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이런 부딪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세월을 인내할 때 여러 가지의 그 시험이 하나님이 내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련으로 이것을 보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구나. 어디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월이 가야만 달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월에 따라서 눈이 더 깊어지고 더욱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잘 믿냐? 인생을 긴 호흡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예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이제 자라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복음을 다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너를 뛰어넘어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늘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여기까지, 특별히 주보 상단에 보면 7월은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의 달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세워가는, 서로 아파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 지체의식,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긴 안목, 특별히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저기 태평양에 던져놔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이 부정적인 면에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도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변화하는 존재이지 고쳐서 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특별히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이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넘어서 회복까지 갈 때 주님을 우리가 한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어 회복을 꿈꾸고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가는 이 삶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겪는 하루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큰 일을 꿈꾸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큰 일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일을 크게 여기면서 감당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의 온도를, 속도를 읽어내고 또 교회 와서 구석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해 손을 잡아주는 이 일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구절만 찾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6절,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고쳐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한사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속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음은 소문이 나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계속 증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 소식은 온 사방에 두루 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교회가 살아내고 성도가 살아내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사는 자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죠. 왜요?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층에서 공사를 하는데 부족하지만 교회가 내려오나요? 뭐가 하나요?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물어올 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저녁 기도회 서울에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기도회를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되셨다는데 하늘땅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기적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그렇기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의 30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멈추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상이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무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주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그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사복음서를 계속 대하면서 사람보다 강한 것이 자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연, 광풍 일고 파도가 일고 반석이 무너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배고프고 울고 피곤하고 통곡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기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기적에 몰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적인데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저 기적을 넘어 고침을 넘어 회복일 뿐인데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꿈꾸는 것이죠. 더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는 기적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바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기복주의 신앙이다라고 비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무엇을 비판할 때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하나가 이랬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 전통을 다 버리는 어리석은 자기의 뿌리를 뽑아버린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기복주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제가 재차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적에 빠지기 때문에 기복주의인데, 또 하나의 비판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부터 이성적인 이성주의가 오면서 우리는 과학화 합리화로 증명해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조차도 또 잘못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제한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과 기적은 오직 믿음 안에서 작동할 때만 균형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한국교회가 가진 기복이라는 것은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균형 잡히지 못하게 되면, 말씀은 아는데 기도가 없게 되면 아는 것은 많지만 순종의 자리에 못 나갑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말씀은 없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균형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그래서 하늘 땅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 지점을 잘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각 장애인의 그 기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최고의 기도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당시 메시아상을 불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이나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증거를 대라고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 물어보면 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창조를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세계는 뭐죠? Believing is seeing. 믿어야만 볼 수 있는 세계지 보았기 때문에 믿는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기본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어사 박문수요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당신이 박문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증거로 마패를 보여주듯 오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부국 왕국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보이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이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이것, 나는 주님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 더 높은 찬양은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 찬양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삶으로 전심을 다해서 내 삶을 다 드리는 찬양이 돼야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찬양 불렀다 해서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그 찬양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오늘 시각장애인 2명의 이 외침보다 더 큰 찬송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 많죠? 무리는 많아요. 그 소문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독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껏 높여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동시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이것보다 큰 찬양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 깨끗한 거지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긍휼을 구하는 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얼마나 큰,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해보고, 제가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있는지 제가 이렇게 딱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 높여드리는 사람을, 이와 반대로 자기의 잘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가장 큰 찬양,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두 시각 장애인의 회복된 이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27절, 28절에 그들은 눈을 뜨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절박했다는 사실이죠.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 교회들마다 다 끊어진 지 이미 오래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교회여, 성도여, 너희는 한시도 1hour 나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없냐고 마지막 책망을, 예루살렘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과 능력으로 다 살아갈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지.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친다고 구원 다 못 받는다는 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미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증명되고, 우리가 이미 믿음이 없어서 겨우겨우 그냥 하나님 앞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인지를 바로 보아야만 그 부모가 자녀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바로 서야만 세상에 빛이 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할 때 등불은 자기보다 아래의 어두운 곳을, 우리의 발등을 비추는 게 등불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무장해서 성도가 준비되어야 되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저 낮은 곳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아래를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것을 늘 경주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안 된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면 우리도 통곡하고, 심지어는 한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동하며 그냥 웅얼웅얼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들을 주면 삭도도 되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주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한이 깊어지고 우리 안에 고통이 크면 때로는 눈물이 안 나는 것을 여기 있는 우리 다 어떤 모양으로든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오늘 메시아상은 다윗과 같이 회복되어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믿는 이것,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것을 여러분은, 그러나 그 뒤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것보다 큰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 초심 지키자, 하늘땅교회 초심 지키자, 목회자 초심 지키자. 여러분 초심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초심이 필요한데, 날마다 아무것도 없었던 때 혼자 그냥 매달려서 축구하고 뭐하고 밥하고 했던 그때를 놓치지 않으니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구나라고 제가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 믿은 그날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초심을 놓치면 여러분이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자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심을 다 같이 지켜내서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낼 수 있다면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늘 땅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가 교회마다 살아나야 돼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한 주를 지내다 만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몸만 다닐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작고 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위로자가 되고 빛을 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만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이 일이 끊어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됨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러죠? 그러나 남자도 모이면 특별히 군대를 다녀온 군인들, 우리 용화가 영신이가 뭐 줄날 이제 핸드폰을 한 번 쓴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운가 봐. 지는 이제 아무 때나 근무 끝나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쟤는 왜 그러나 했더니 그럴 것도 같아. 왜냐하면 자기 훈련병 때는 전화기 구경도 못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아유 이 바보 그냥 자기가 지금 그렇지만 자기 때 못했다고 그걸 비교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자도 셋이 모이면 얼마나 간첩 잡았다부터 해서 뭐 북한 넘어왔다는 얘기는 다 해요. 그래서 내가 뭐 UDT냐 이렇게 물으면 그런 것도 아니야. 동네 지구방이 특공대였는데도 막 말하는 거는 뭐 술자리에서 막 회사 좀 다녀보면 들은 게 많아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건 다 뭐죠? 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 우리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거다. 내 인생을 향해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분명히 주님 앞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며 꿈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 그게 과장되고 뻥 같지만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지만 교회지 그 일이 없이 그냥 날마다 모였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뭐를 얻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동시에 긍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햇빛이 골고루 다 비춰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햇빛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햇빛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빛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와 있든지 믿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이고 내 믿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 거 이거는 자기 공로주의나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대형교회가 될수록 여기에 빠져서 더 낮은 것을 보지 못해요. 목사가 타락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하고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건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늘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 간절함을 보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주님은 오늘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믿음을.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가보시겠습니다. 29절을 보니까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마침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면 끝날 일인데 주님은 그 눈에 손을 얹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에는 모래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을 이렇게 간지러우니까 긁다 보니까 눈먼 사람이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 그의 눈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우리 한번 저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28절 29절. 주님이 단순히 눈을 고쳐준 것을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데 28장 28절 29절 신명기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네. 이것은 뭐냐면 오늘 눈먼 자, 시각장애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특징을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실을 요한복음 9장에 오면 그 유대인이었든지 어떻게든지 오랜 전통 가운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게 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우리 이게 벌을 받은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도 바꾸지만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당시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눈을 뜨거나 보았다고 말하지만 본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고 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고 귀를 열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일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마가복음 앞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재인용을 하셔서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책망해요. 구약의 전통은 눈을 뜨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와서 내 자신을 정말 이 교회는 볼 수 있어야만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변화를 돼서 세워질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는 교회와 성도가 그 능력을 상실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망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슨 이게 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님을 오늘 내가 믿음 있느냐? 믿음 있다고 얘기했더니 고쳐줄 것을 믿는다고 했더니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가는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는 진리케 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됩니다. 보고 말하는 것마다 악독이 가득하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완전한 회복이 없으면 우리는 늘 세상을 부정적인 눈, 의심의 눈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래 보니까 뭐라고 얘기됐냐면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32절, 오늘 두 사람을 고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그 두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을 못해, 이번에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 못하고 눈이 먼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데, 그것은 귀신 들려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호련히 빛이 임하니까 3일 저녁 3일 밤낮을 자기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냐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일 동안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죽었다가 새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교회와 성도가 다시 그것을 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바리새인이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늘 세상이 그래요. 늘 세상은 사물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가시가 있으면 그것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만 들춰내려고 하죠. 그러나 정말 영안이 열려서 이 하나조차도 주여 불쌍히 우리의 자녀들을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를 향해서 축복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새로워지고 귀가 새로워지는 것이 믿음이요 회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고치기 어려운 게 이 말이더라고요. 말 모양, 말씨, 또 이 듣는 거. 아무 얘기나 세상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시간엔 다 꾸벅꾸벅 주는데 세상 얘기는 뭐 얼마나 크게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재차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눈을 뜨고 귀를 여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세상을 달리 보는 그 눈과 귀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불안과 염려와 의심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부모가 늘 주의 평강으로 사는 이 일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오랜 시간 30년 하면서 이 자녀가 불쌍한데 자녀의 잘못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이. 불안, 염려, 의심 다 부모의 성향을 그대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고 하늘 땅 교회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불쌍히 여길 존재가 나 자신이고 우리가 먼저 세워져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착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착한 목사가 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굿맨이 아니라
그린맨이 되길 원하죠. 위대한 기업으로 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냥 죄를 지어도 착한 사람이 돼서 뭐라고 못하면, 그러면 교회는 다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가 같은 관계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무를 온전히 못한다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라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손과 발로 가져가서, 내가 한 절이라도 이 말씀 가지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주손발 봉사단, 주손발 선교회가 하늘땅교회는 있는데,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냐?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순종. 사랑은 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냐? 기회는 또 오지 않습니다. 헌신은 왜 순종하는 사람이 하냐? 기회가 또 오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맞추면서 누구보다도 믿음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유족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늘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가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제가 때를 쓰면서 기도했는지. 그러나 그냥 병상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로 마치면서, 예배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이것을 사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순종하고 오늘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늘 땅 교회가 시대를 깨워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35절 읽지 않았지만 가보세요. 정말 은혜를 알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일을 30절 말씀에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 그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오늘 전파하십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는 천국 복음을 날마다 전파해야 됩니다. 하늘 땅 교회는 이를 위해 1년 2번 살기 운동, 매달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재정을 공개하는 재정부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보시고요. 주순발 선교회와 심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마음이 있어요. 이 심리 프로젝트, 우리 심리 안에 4km 이내에 있는 정말 교회 때문에 자살을 막고 또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시키고 하는 심리 프로젝트를 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담장이 낮아져서 더 내려가서 시각장애인도 혈류병도 귀신 들린 자도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또 준비하고 그 능력을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론은 딱 한 가지.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바람만 불고 정말 내가 한 가지만 내 안에서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연약한 존재가 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